안녕하세요. 노래로 세상 엿보기 태연입니다. 오승근 씨가 부른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한번 불러볼까요?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,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좀 신나죠? 트로트도 제가 이렇게 잘 부를 줄 몰랐어요. 잘 부르는 것 같죠? 사실 제가 출가할 때는 다시 악기를 잡을 줄은, 더더욱 노래를 부를 줄은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. 그때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꼭 나를 위해서만 부른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저도 부르니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. 그냥 예전과 다르게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나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즐거워요. 그게 고맙기도 하고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는 참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에 저렇게들 집착돼 있나, 아니면 연연하나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좀 주책 맞다는 생각도 했어요. 그런데 사랑이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세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, 이 사랑,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도 있죠. 젊었을 때 사랑과 세상의 맛을 다 알고 또는 마음이 열린 상태의 사랑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. 또 부처님의 사랑, 하느님의 사랑, 차이가 있죠. 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에 나이가 있겠죠. 마음은 하나요. 이 대목이 참, 이 노래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백미입니다. 백미. 마음이 하나인 것을 한문으로 하면 일심이죠. 일심. Only one. 온 세상에
유일하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인 하나, only one.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. 유일신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. 그 하나는 only one, 전체, 그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. 그 전체이니까 그게 유일하게 하나라는 얘기죠. 각자의 하나하나, each one, 각자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지는 전체의 하나가 각자의 하나하나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하나도 결국은 전체의 하나예요. 그래서 마음은 하나요. 이 말이 진리죠.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마음,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,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실은 다 같습니다. 개성 존중의 시대 느낌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아요. 그래서 내 마음만 제대로 깨우치면 온 세상 마음이 다 보입니다. 남의 마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. 내 마음 잘 연구해서 내 마음에 도통이 되면 온 세상을 다 도통하게 되는 거죠. 마음은 하나요, 느낌도 하나요,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그러니 느낌도 하나일 수밖에 없죠. 목소리가 구성지게 나오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. 트로트를 더 맛깔나게 부를 수 있게 되겠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맛깔나게 나오는 거에 제가 놀래요. 참 신기한 일입니다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, 내 나이가 어때서. 여자하고 특히 스님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분문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건 나이와 과거를 묻지 마세요. 나이를 묻지 마세요. 여인에게도 과거를 물으면 안 된답니다. 스님에게도 과거를 물으면 결례가 될 수 있어요. 그것은 스님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스님의 그 지난 것, 외형적인 것, 이력이나 스펙 같은 것을 자꾸 관심을 두면 스님을 만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자비를 느낀다든지 사랑을 나눈다든지 배운다든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목적이 대부분일 텐데 그 본질엔 관심이 없고 껍데기로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눈물이 나네요,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여기 사랑하기 요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저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작곡을 안 할 거예요. 좀 제가 부르기 쉽게 하는데 여기가 부르기가 사랑하기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나이가 이제 들으면 청춘의 사랑을 하는 모습도 좋겠지만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? 요즘은 연세든 분들이 어린 세대들이 볼 때는 저희 때만 해도 어른은 기본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고 존경스러웠고
배울 것이 많은 존재다 해서 항상 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, 뭐 드라마나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지만 지금 연세든 노인들은 좀 희화화됐어요. 그래서 뭐 재밌는 사람, 웃긴다,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. 할아버지 귀여워요. 그 귀엽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죠.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귀엽단 말을 안 쓰죠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부터 귀엽다는 말을 쓰더니 지금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.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또 좋아하시는 또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해요. 지금은 어른이 없는 세상,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세상,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거니까 서로 반성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세든 분들이 어떤 10대의 그 피가 끓어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, 아니 일단 그렇게 피가 안 끄는데 피를 끓게 하려니까 그거 힘들잖아요.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멋있어 할지는 모르겠네요. 에너지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닐까. 그런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화끈한 그런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따뜻한 또 그런 사랑을 또 하는 것이 정말 젊은이에게는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? 너무 젊은이를 쫓아가지 마십시오. 어떻게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들 모르겠어요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. 저는 여기가 눈물이 나네요. 나이에 들 집착해서 이렇게 들려요. 뭐 이렇게 나이에 집착들을 하시는지.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. 저도 이제 반세기를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.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.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. 뭐 중이 거울을 이렇게 자주 보냐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는 많이 자주 봤고요. 제 얼굴을 확인하려고 그래요. 새벽에도 예불을 들어갈 때는 거울을 먼저 보고 법당에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예불 끝나고 기도 끝나고 수행 끝나고 법당 나온 다음에 또 제 얼굴을 보고 한참 그랬어요.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, 나는 내 얼굴에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자주 봅니다. 거울을 보지 않고 사실은 거울에 비친 저의 눈을 봅니다. 저의 얼굴을 보는 거죠. 과연 이 얼굴 가지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까, 그런 반성도 하면서 내가 봐도 별로 편안한 얼굴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.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
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.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. 근데 이제 사랑 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은 뭐 구태여 사랑을 추구하지 않겠죠. 우리나라 그 부부들 특히 남편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죠. 그것은 이제 표현의 습관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자기의 그 정말 사랑의 세계가 깊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족하담을 느껴요.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진실한 사랑의 에너지가 깨지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랑이란 말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 못하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. 그런 사람은 그 삶 전체가 그냥 사랑인 거죠. 사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죠. 사실은 특별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특별한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랑 자체인 사람은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 고령화 시대 또 내지는 젊은이들은 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이렇잖아요. 그래서 이 새로운 도전,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나이 그런 세대로 한번 생각해보자. 그래서 가사를 도전, 용기 이런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의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아 비켜라.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존심아 비켜라. 내 집안이 어때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젊은이고 연세든 분이시든 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시작합시다. 새롭게. 저도 이렇게 새롭게 계속 시작하잖아요. 오늘 분위기도 좀 바뀌었죠. 제 작업실인데 제가 그 불교 명상음악을 만드는 곳입니다. 제가 명상 참선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려워들어서 이제 명상 쪽으로 내렸고요. 명상을 지도하다 보니까 명상에서는 초보자들에게 그 명상음악, 좋은 음악이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명상음악을 틀어주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거나 외국 거 기존에 있는 것이 제가 지도하는 명상에 좀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명상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전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할 줄 몰랐는데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불교 음악, 불교 범패라든지 기존의 그런 그 전통적인 형태, 진원, 연불 이런 감을 적용해서 만든 명상음악은
아마 국내 유일하거나 전 세계 유일할 거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. 뭐 계율의 스님은 이렇게 이 풍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. 그 계율에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그 본질을 보면, 본질을 깨달으면 그것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. 범계차 할 수 있어요. 용기를 가지시고 새롭게, 사실 새롭게 항상 시작되잖아요. 새로운 하루, 새로운 한 시간, 새로운 1분, 새로운 만남, 다 새로운 거예요.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도전의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나요?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사랑도 새롭게 시도해 보시고요. 어떤 일도 뭐 사업이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든 나이에 관계없이 10년 전에 하고 싶었던 그것, 내지는 내가 나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것을 했을 텐데 하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네. 사실 죽음도 새로운 생의 시작입니다. 시작하십시오.